네, 오늘 말씀은 사랑은 거리두기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거리두기 하자고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이라는 것도 거리두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너무 사랑한다고 가까이 있어도 안 됩니다. 너무 귀엽고 이쁘고 깨물어주고 싶다고 그래서 품 안에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리 두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가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간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줄꼬 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꼬 물었더니 솔로몬이 나는 듣는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경청하는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역대 하에서는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듣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것도 내가 원하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요. 내 입에 쓰지만 약과 같은 보약과 같은 말씀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너무 나의 입맛에 맞는 말세의 디모데후서 4장에는 자기 사사로운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많다는 건 뭐죠? 내 입맛 따라서 내가 갖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내 입맛 따라 배우겠다는 게 사사로운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예수님 믿고 났더니 근심, 걱정 다 사라졌습니까? 예수님 믿었더니 내 자녀가 더 잘 됐습니까?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까? 사람 간에? 예수님 믿었더니 우리 집에 재물이 더 많아졌습니까? 예수님 믿었더니 내 질병이 다 나았습니까? 여러분 다 아멘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그 책을 쓴 이철한 그 작가님도 마찬가지예요. 16년 동안 귀에서 쇠톱으로 가는 소리가 멎지 않아서 이명 증세로 메스꺼움과 두려움과 공포증 중에서 계속 헤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기쁜 일만 생깁니까?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나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기쁜 일만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당한 슬픔을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의 슬픔을 당했다 해도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슬픔을 치유할 수 있는 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질문이 계속되는 게 이 책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나요? 하나님 믿으면 건강히 살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결론 내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과 질병과 삶의 고통이 없다면 교만한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내게 익숙한 것을 버리고 낯선 곳을 향해 용감히 걸어가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익숙하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적이고요. 우리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창조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CS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80% 이상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고. 내가 돈을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함부로 썼기 때문에, 내가 내 인격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라고. 그렇지만 그 나머지 약 20%의 고난,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진짜 고난이라는 거예요. 오늘 욥의 고난 같은 것도 그런 고난이겠죠.
그리고 오늘 이 어머니가 당했던 고난이 바로 이런 고난입니다. 오늘 이 어머니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자기는 창녀예요, 창녀. 창녀가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낳은 아기는 아버지도 없고 사람들한테 손가락 바를 만한 불쌍한 아이입니다. 그 엄마는 그 아기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아버지도 모르는 자식을, 사생아를 낳아야 되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난 지 며칠도 안 돼서 알고 봤더니 죽은 아기가 내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아기는 내 아기도 아니에요. 옆방에 사는 창녀가 자기가 낳은 아기를 내 자리에 놓고 자기 아기를 훔쳐가서 자기가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재판을 하러 갔더니 왕이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아기를 반을 가르라고.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죠? 제발 가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라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가짜 엄마에게 내 아이를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짜 엄마는 뭐라 그러고요? 전 그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요. 왜?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아이 반 갈라서요, 나눠 갖게 해주세요. 가짜 엄마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쪼개서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그 어머니, 여기 나오는 그 어머니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게 오늘 성경의 주제가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오늘 진짜 산 아기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여인에게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뭐라 그래요? 제 분깃을 달라고 그럽니다. 내 분깃을 달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제가 원래 질이 안 좋은 애인지 알겠지만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소리 똑같지 않습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아버지 제발 아버지 재산 좀 가지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창기들과 도박과 노름과 술로 먹고 헤맬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아버지는 그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떠나보내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해야 되기 때문에 떠나보내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떠나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떠나보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 포레스트 검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포레스트 검프에서 보면은 톰 행크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사랑하는 제니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사랑하지만 사랑이 이루어지질 못해요. 그 포레스트 검프는 자기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자친구를 자꾸 떠납니다. 서로 헤어져요. 그런데 어쩌다가 다시 한번 만나면 여자친구는 마약이 중독돼 있어요. 어쩌다 다시 한번 만나면 히피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남자와 거닐고 있습니다. 자기가 군에서 존경했던 소대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리가 잘려서 상위용사로 있으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직한 포레스트 검프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다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포레스트 검프의 엄마만은 끝까지 포레스트 검프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멀리서 그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바보 같은 포레스트 검프는 마지막 처음 시작하고 마지막에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옆에 사람들이 자꾸 바뀌잖아요. 쿠키를 먹고 있는 그 검프에게 정말 당신이 그 새우잡이 그 대부자 그 재벌입니까? 묻잖아요. 근데 포레스트 검프가 가장 잘했던 게 있어요. 산 사람에게, 여자에게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검프는 마음을 비웁니다. 자기가 존경했던 소대장이 잘못 살고 있을 때 자기는 마음을 비우고 그의 마음을 고쳐서 같이 또 사업을 시작합니다. 군 상관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뺀질거리고 안 할 때 검프는 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 이상의 요구를 안 합니다. 결국 검프는 어떤 삶이었다고요? 자기가 가야 될 길, 자기가 가야 될 요소만 생각하고 있지 다른 어떠한 것을 더 누리려고 더 소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꾸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라고 떠나보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진짜 어머니가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나오냐? 오늘 열왕기상 이 3장에 이 말씀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실제로 읽었던 이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실제로 읽었던 것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끌려갔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 제주 부리라고 노래 부르라고 니네 하나님 살아있냐고 증거해보라고 조롱할 때 이 책을 쓴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기 이 이야기를 쓴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어머니가 아들을 버린 이유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 지금 종으로 죽어가는 영혼으로 패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 게 아니라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먼 이방 바벨론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고요. 내 삶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품 안에만 있었다면, 하나님 품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다면 나았겠죠.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잡고 망치려고 그래요. 우리를 없애려고 합니다.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품에서 아기처럼 보호만 받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받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을까요? 11일 동안 갈 수 있는 기간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고요. 그것도 20살 이상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린 백성들, 거기 광야 생활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살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광야 같은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10월 말경에요. 서리가 되게 심하게 내렸어요. 그래서 이 북쪽 지역에 있는 배추들은요, 다 썩었어요. 그래서 밭을 갈아엎더라고요. 또 어떨 때는 배추값이 폭락해서 밭을 갈아엎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정말 마음이 아프죠. 이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정말로 너희들이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라는 것을 알리기 원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어가요, 여자가 해산하면서 자궁이 찢어질 듯 아픈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아기 낳으신 엄마, 아버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내 자궁이 찢어지면서 아기를 낳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던져져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방관하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내가 사는 이 이유도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도 한 영혼을 낳기 위해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다. 오늘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는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이 식민지로, 포로로,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을 보시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길 줄 알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겼고 신들의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이 졌습니다 라고 자포자기할 때 오늘 이 말씀, 진짜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가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로 살릴 수 있는 그 악한 어머니께로 보낼 수밖에 없는, 악한 가짜 엄마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오늘 포로기에 있는 그들에게 전하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떠나 보내지 않으면 둘로 쪼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왠지 나 홀로 있게 만드는 것 같고, 괴롭게 만드는 것 같고, 고통스럽게 만들 것 같고, 질병 속에 있는 이유 뭐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둘로 쪼개져 죽기 때문에 나를 버리는 겁니다. 잠시 나를 유기하신 겁니다. 나를 잃어버리신 겁니다. 이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야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어디 있던 간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광야 한 곳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난 죽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데 왜 내 삶은 하나도 변한 게 없을까라고 의심 드는 분 계십니까? 그럴 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보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요,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측은히 달려가 동구밭에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면서 측은히 달려가 입을 맞추고 계십니다. 근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죽어야,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봐야, 하나님이 나의 곁에 안 계시다는 정도로 고통당해봐야 다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신앙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분들 봐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머니가 참 과거에 하나님을 많이 부정하셨어요. 하나님 많이 부정했는데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시고 어머니가 결단하시면서 우리 제사 안 지낸다, 우리 하나님 섬기겠다 결단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촌들은 가끔 만나면은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구원받으셔야 될 텐데, 어머니 교회는 잘 나가고 계시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분이 더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먼저 된다고 분명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한번 그 선입견에 잡혀 있으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무 상관없어 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시는 그 길을 걷지 않은 사람은요 구원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 좁은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 달 후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크리스마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한 명,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여러분, 왜 버리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버리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에요.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살리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생각하기에는 내가 하나님 은혜 받으면 나는 날마다 기쁜 일만 있어야 되고 날마다 복만 있어야 되고 날마다 행복한가, 자녀가 잘 되고 만사형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 목사를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죠. 여러분, 아더 핑크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멈춘 사람입니다. 신앙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 대속이 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갈랐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끝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창피하고 가장 멀리 있었지만 그 삭개오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 멀리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나무로 올라갈 때 예수님이 만나주셨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가 너무 힘듭니까? 사람들에게 외면당합니까? 나의 질병이 있습니까? 나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 멀리 떨어뜨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나를 부르십니다. 제가 한 3주 동안 말하자면 막노동을 했어요. 교회를 새로 진다고 아까 광고 드렸지 않습니까? 광고를 들으면서도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들이 보면 행정편이에요. 병사들이 밖에를 못 나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짓는 거죠. 근데 교회 짓는 사람들, 목수들, 페인트 하시는 분들 보니까 새벽 5시, 4시에 일어나서요, 인천에서 철원까지 달려가요. 2시간을 걸려서 7시 반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그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바로 그때부터 막 일을 시작하는데 오전 내내 단 한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요. 점심에 식사를 하고요. 오후에도 단 몇 분 쉬지 않고요. 계속 일을 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서 제가 정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렇게 열심히 살고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 저들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저렇게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고생하면서 하나님마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분들은 새벽 예배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 아침에 기독교 방송 들으면서 달려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수요 저녁 예배 들을 수가 없어요. 수요 예배 들을 수가 없어요. 구역 예배 들을 수가 없어요. 맨날 이 여관 저 여관 떠돌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저도 몸이 엄청나게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분들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 한 번만 보듬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진짜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멀리 버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우리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내 고집 버립시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두 번째, 내 자존심 내려놓읍시다. 세 번째, 내 자녀에 대한 집착 내려놓읍시다. 마지막으로 내 물질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동구바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실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래서 그 사랑의 거리가 하나님 품 안으로 언젠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